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혹시 휴대폰 없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 휴대폰 없으신 분은 거의 없지 않을까, 거의 대부분 다 휴대폰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대폰은 요즘 사람들에게 아주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휴대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이 휴대폰 내에 아마도 두 가지 앱이 깔려 있으실 겁니다. 하나는 카카오톡일 거고 하나는 유튜브가 아마 깔려 있으실 겁니다. 자, 저는 2010년에 이 카카오톡이 처음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 처음 이 카카오톡이 출시가 되었을 때에 조금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문자를 진짜 공짜로 보낼 수 있다고? 이게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카카오톡이 출시되기 전에는요, 문자 보내는 게 유료였습니다. 한 통에 10원, 20원씩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기본 요금에 따라서 어떤 거는 한 달에 100건이 무료, 그게 지나면 이제 한 건 보낼 때마다 단문은 10원, 장문은 20원 이렇게 추가가 돼가지고 요금을 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카카오톡은 가입을 하면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해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쁜 이모티콘까지 합쳐가지고 이거를 보낼 수 있게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카카오톡은 그 문자를 주고받는 것에 있어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톡이 초창기에 실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무료로 그렇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돈을 받지 않으니까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카카오톡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요즘 막대한 이윤을 이 카카오톡 회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카카오톡을 휴대폰에 깔아서 쓰시는 분이 4,5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갓난 아기들은 휴대폰이 없을 테고, 그러면 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카오톡은 이게 전 국민의 이 저변을 확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물 보내기, 이모티콘 판매, 그 다음에 광고 수익 등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큰 이윤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튜브도 비슷한 거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 2월 기준으로 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자, 유튜브도 초기에 어땠습니까? 이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사람과 그 영상을 보는 사람 모두 다 무료예요. 지금도 무료입니다. 자, 당연히 유튜브도 초기에 수많은 적자를 감내해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반을 확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영상을 볼 때에 광고를 보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얻고, 또 유튜브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광고를 보지 않고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을 또 만들어가지고 지금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카카오톡과 유튜브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망할 것 같았는데 망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전 국민이 카카오톡과 유튜브가 없으면 생활이 불편하고 그리고 삶이 허전해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전 국민의 필수 앱이 되었습니다. 손해볼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손해보는 것이 결국에는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계속 손해보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손해보면 볼수록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유익이 돼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지속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도대체 어떨 때 우리는 손해를 보아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요한일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계속 나누었는데 그 핵심이 무엇인 것입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너희가 손해볼 것 같지만 너희에게 오히려 그것이 유익하다고 하나님이 계속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의 앞단락인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고 구분을 해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는 어떠냐?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영생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하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면서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겠느냐 하면서 탄식을 해요. 자, 그렇다면 그 반대로 형제의 궁핍한 것을 보고 형제를 도와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머물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인 거예요. 제가 언젠가 유튜브에서 한 아기 코끼리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아기 코끼리는요, 이 코끼리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코끼리였어요. 덩치가 가장 작은, 키도 작고 덩치도 작은 코끼리였어요. 그런데 이 아기 코끼리가요, 자기보다 덩치가 큰 코끼리들을 막 몸으로 막 밀치고 막 코로 막 밀어대면서 아주 그냥 그 무리에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무리를 촬영하는 이 촬영팀이 차량에 탑승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코끼리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근처로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 코끼리는요, 막 당당하게 막 소리를 막 내면서 막 그 촬영팀 그 차량 앞에 와가지고 두 다리를 막 이렇게 들고 막 위협을 하고 막 코로 막 위협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아기 코끼리는 자기보다도 덩치가 큰 코끼리들을 막 몸으로 밀치고, 그리고 촬영팀 앞에 와서 두 다리를 들면서 막 위협을 하는 이런 당당함과 용기를 얻게 된 것일까요? 부모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영상을 보면 그 부모로 추정되는 코끼리 두 마리가 그 아기 코끼리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면 여러분 내면에 힘이 생기게 돼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난을 돌파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10대 때에, 대략 성경학자들은 한 16살, 17살 요때쯤에 바벨론의 포로로 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여러분, 그 청소년 시기에 팔 묶여가지고, 다리 묶여가지고 그렇게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 보통 청소년들이라면, 그 또래 아이들이라면 당연히 인생을 비관하고 삶이 무너져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의 권력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합니다. 다니엘이 그 왕실에 가서 왕실 교육을 받게 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그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자기를 그것으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 환관장에게다가 자기를 이제 채식만 하게 해서 자기를 시험하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오직 이 비밀한 것을 나타내실 분은, 이 꿈을 해석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 꿈을 해석할 때에는 어찌나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당당하게 행하며 꿈을 해석했던지, 두 번째 꿈을 해석해 줬을 때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과 환관장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니엘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머무르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때 주어지는 유익은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내적인 확신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사도 요한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진리가 진리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진리 속에 속해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 속에 속해 있다라는 뜻이 무슨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구나, 나는 예수님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과 24절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주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 안에 거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고 하고 있어요. 또 14절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또 알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에서 3번씩이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속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거다라는 그런 내적인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확신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난다고 할지라도 물이 너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나도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물과 같은 시험, 불과 같은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여러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자, 사도 요한도 이런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 것입니까? 신분과 소속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무엇인 것입니까?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의 신분 속에 그리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나에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 나는 예수님 거라는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요한은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예수님께 속한 줄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굳세게 한다는 뜻은 뭐냐? 마음이 담대해져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마음이 두렵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않고 주님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 떳떳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경찰 앞에서도, 판사 앞에서도, 검사 앞에서도 여러분 떳떳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은 여러분 주님 앞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 사랑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가 있다고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에 주님 앞에 친밀하게 다가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 앞에 형제를 사랑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또 다른 유익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는데, 그렇게 담대함을 얻게 된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 상대방이 바라는 것, 구하는 것 이상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저께 금요일 말고 그 전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배가 출출해가지고 저 시청 앞에 있는 그 맥도날드를 제가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맥도날드 그 키오스크 앞에 서가지고 이제 뭘 먹을까 메뉴를 막 이렇게 고르고 이제 메뉴를 선택하려고 버튼을 누르려고 그러는데 저쪽 문에서 우리 교회 청년 6명이 우르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들이 보니까 다 우리 그 금요 기도회에 참여했던 청년들인 거예요. 더 많은 청년들이 금요 기도회에 오긴 했었지만 그 6명이 그 맥도날드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카드를 딱 줬죠. 사 먹어라. 다행히 조금만 사 먹었더라고요. 자, 하여튼 이 금요일 밤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환락을 즐길 수 있는데 금요 기도에 와서 2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으니 제가 얼마나 예뻐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그냥 우러나서 사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도요 구하는 바를 주시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손해보는 일인 것 같지만 그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의 3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속했다는 내적인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다른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이런 유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많이 하면 이런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많이 드리면 이런 유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란 뜻이에요. 자,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과 맞닿게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맞닿게 되고, 그러므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자연스럽게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한 분이 계세요. 바로 한국 컴패션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신 거예요. 어느 날 한 병원에서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백혈병 걸린 아이가 있는데 목사님께서 골수 이식을 해 주실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이런 전화가 목사님께 오게 된 것은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골수를 기증하겠다고 서약을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골수 이식하는 수술을. 자, 그 옛날에는, 지금은 골수 이식을 그냥 피를 뽑아가지고 골수를 걸러내는데요, 옛날에는 사람을 전신 마취를 시키고, 그리고 이 척추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골수를 뽑아냈어요. 그냥 굉장히 큰 수술인 거예요. 척추까지 건드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술을 하다가 그만 의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죽을 뻔하신 거예요. 사경을 헤매게 되신 거예요.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은 정말 남을 돕다가 죽을 뻔한 그런 큰 고비를 목사님이 넘기게 되신 것이죠.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골수가 뽑아져가지고 이 아이에게 전달이 돼서 아이가 회복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뒤에 또다시 그 병원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내용은 뭐냐? 그 아이가 재발했다는 거예요. 자, 재발을 해서 목사님이 또 골수를 다시 한번 기증해 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아이는 목사님의 골수를 기증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의 골수는 기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골수를 이 아이에게 이식을 해줘도 회복 확률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골수 이식을 안 하신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자,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전화를 받고 당연히 가족들에게 얘기했죠. 사모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친척 중에 의사가 있어서 그 의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해도 확률이 1% 미만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해주지 않았냐, 그리고 또 하다가 지난번에 죽을 뻔하지 않았냐, 그러니 하면 안 된다고 다 말리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한국 컴패션 대표를 하면서 어린이 구제 사역을 하는 이 목사님이신데, 이걸 또 한 번에 또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본인 마음의 양심에 너무 꺼리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양심의 가책을 내려놓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게 뭐냐?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골수 이식을 해줬는데 다시 이게 재발이 됐고, 내가 그때 수다져 죽을 뻔했고, 이번에 해준다 그래도 확률이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모두 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서 양심에 내가 안 해줘도 안 하는 나의 이 양심의 가책을 내려놓으려고 계속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목사님 충분히 하실 만큼 했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이제 편안해지고 골수 이제 이식 수술하러 이제 가지 않고 있다가 저 남미 에콰도르에 가가지고 비전 트립을 하게 되신 거예요. 가서 비전 트립 하는 중에 한 장로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께 또 그 수술 이야기를 또 꺼낸 거예요. 목사님은 당연히 이 장로님이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양심을 가책을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수술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왜 수술을 왜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큰 아이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들 겁니다. 목사님이 골수 이식을 해주시면 살고 죽고를 떠나서 그 아이와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호텔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만약 그 여자아이가 너의 친딸이었다면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해서 그 아이를 포기하겠니?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 아이는 내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이에게 골수를 이식해 주셨고 아이는 극적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또 다른 아이에게 골수를 이식해서 또 한 생명을 또 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처음 컴패션을 맡았을 때 너무너무 이 아이 사랑을 한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거하게 있음을 확신하면서 더 활발하게 컴패션 활동을 해서 지금 전 세계에 수만 명의 아이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웃 사랑을 할 때에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와 유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할 수 있든지 없든지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돕고 사랑하고 베풀기를 힘쓰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손해보는 일인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내적인 확신을 갖게 되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만 생각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름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힘을 다하여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